지난 주일에는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한 주 보내고 계시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담대히 이겨내고 계시죠? 네. 원고에 적기는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라고 점점점 그랬는데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이 부활의 약속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붙들고 부활을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의 물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배이고 또 두 번째는 질그릇이죠.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배는 무엇이고 또 여기 질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4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값진 보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질그릇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처럼 한켠에 조심히 모셔두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깨지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하찮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다시 고쳐 쓸 수도 없고 어쩌면 고쳐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긴 한데 특이한 것은 값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진 보배, 값진 보배는 어디다 담아야 되겠습니까? 질그릇에 담아둘 게 아니라 아무도 훔쳐갈 수 없도록 안전한 금고 같은 곳에 넣어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값진 보배가, 그 보화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도록 화려하고 예쁜 보석함 같은 데 넣어두는 게 그게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값진 보배를 하찮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남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다가 상하고 깨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보배를 간직했다고는 하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십상이고 다른 그릇들과 비교해 보면 부끄럽고 초라한 것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연약한 질그릇으로, 하찮고 막 쓰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두지 마시고 금그릇, 은그릇, 적어도 녹그릇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역자들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은 토기장이의 실수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은혜로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혜라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은 모세에게 주셨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의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를 증거했지만, 바울사도는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에 자신이 받은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와 인기도 주셔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그것의 갑절 정도의 능력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빛이 나는 멋진 그릇, 강하고 튼튼한 그릇이어야 사도의 직분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을 질그릇처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맞아서 다치고 쓰러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았으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빛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작아서 하찮은 질그릇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사역하다가 순교까지 당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아픈 것도 다 낫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복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초라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오히려 더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그 보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어야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값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보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금그릇 은그릇은 못 되더라도 뭐 도자기 정도는 한번 돼보자고 질그릇 꾸미는 데에만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애쓸수록 튼튼하고 화려한 그릇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수록 내 안에 담긴 보배는 오히려 빛을 잃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춰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서 결실을 맺고 그 사역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능력에 관심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질그릇처럼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사람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역자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도구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서 마침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밝게 빛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은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비춰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고 겉사람은 날로 날로 낡아지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금그릇 은그릇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리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은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을 화려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이 가고 부서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질그릇은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지는 것을 실패라고 비웃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솟아날 하늘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일어설 소망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고 날로 쇠하여지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질그릇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산산조각 깨어 주심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지 않고 그저 서로가 금그릇 되겠다고 은그릇 되겠다고 그런 데에만 애쓰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빚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토기장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셔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 가운데 계실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낙심이 될지라도 내 안의 보화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내 안에 계신 보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질그릇 안에 감춰진 그 보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유이지 우리의 약함이 이유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약한 그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가 사방을 우겨싸는 것 같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감추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눈물을 머금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그 복음 되신 주님 앞에 부서진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이다. 그리스도는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권력을 내려놓고 패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신다. 권력을 잃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하시기에 그 무력함을 통해서 승리하신다. 이 대반전은 하나의 역동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 곧 생활 리듬, 윤리,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확장된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원리대로 살면 인간의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워진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실제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활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때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퇴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학 전부터서 그 교수님의 설교를 좀 여러 번 듣고 꼭 학교 가서 교수님의 수업을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갑작스런 퇴임식 때문에 적잖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식순을 다 마치시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큰절을 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을 남기셨는데 그 권면이 제 기억에는 어쩌면 수많은 강의보다도 더 선명하게 저의 뇌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복잡해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그 답이 어쩌면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간직한 이 법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결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이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우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찬란히 빛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쫓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질그릇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배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질그릇처럼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끈그릇은 끈뜨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다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다리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을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선달자로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묵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단함이 있고 지침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사방을 우겨싸는 것과 같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곳에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